자, 녹음 준비됐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책을 강독하겠습니다. 예고해드렸죠? 책 보십시오. 여기,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책 이름은 그 전에 들었지만 전체를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띄엄띄엄 이렇게 봤어요. 그 사람 이분 이제 이름은 아주 유명하니까 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한번 읽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 표지, 앞표지 날개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S. 루이스. 그 이니셜이고 그냥 풀네임으로 부르면 클라이브 스테플 루이스 됐네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 출생. 옛날 사람이네. 1925년부터 54년까지 옥스퍼드 모델링 칼리지에서 강의하다가 25년부터 강의를 했어요. 그러면 27살부터 했다는 건데 젊어서 교수가 됐네요. 1954년 케임브리지의 모델링 칼리지 교수로 부임하여 중세 및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신앙을 버리고 완고한 무신론자가 되었던 루이스는 1929년 31살인에 회심한 후 친밀하고도 논리적인 변증과 명료하고 문학적인 문체로 뛰어난 저작들을 남겼다. 1963년 작고. 이 문장이 좀 뛰어납니다. 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는 그 공부에서 모범이 될 만한 글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참 많이 쓴 것 같은데 홍송사가 번역해 놓은 거는 이렇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건 제가 읽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고통의 문제도 읽은 것 같은데 예기치 못한 기쁨, 천국과 지옥의 이혼. 제목이 조금 이상하네. 천국과 지옥의 이혼, 헤아려 본 슬픔, 시편 사색, 네 가지 사랑. 시편 사색, 이걸 내가 읽어봤던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인간 폐지,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이건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C.S. 루이스 그러죠. 지금 아직까지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와 연결시켜서 자기 본질 자아가 나중에 드러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재밌게 읽었습니다. 개인기도, 기적, 영광의 무게. 루이스가 메리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까지 결혼 안 하다가 거의 마지막 말년에 50대 넘어서 결혼했는데 그때 그 여자는 이미 불치병에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고 속의 하나님, 루이스가 나니아의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숙고, 당신의 벗 루이스, 순리자의 귀양, 세상의 마지막 밤, 신라곤 서문, 오독이 잘못 읽는다는 건데, 시묵의 행성 밖에서 페를란드라, 그 가공할 힘. 이게 다 기독교적인 책인 것 같은데 참 많이 썼네요. 이분이 저작을 전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자, 차례를 볼까요? 여기 차례 전체가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2.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보통 칸트의 명제 같아요. 3. 그리스도인의 행동. 우주부터 시작, 전혀 거시적인 데서 좀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뭐냐를 두 번째 얘기하고,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기독교인의 행동 나아가고요. 마지막 4장에는 인격을 넘어서예요. 인간을 넘어서라는 것 같은데,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장에 소제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머릿말 읽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순전한 기독교죠. 이게 순전하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됐나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영어 제목이 The mere Christianity가 아닐까요? 여기는 뒤에 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ere, M-E-R-E, Christianity, mere Christianity. 이거 순전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mere가. 근데 이게 완전하고 아주 백옥같이 깨끗한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다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되는 근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것에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머릿말이 나올 겁니다. 정교회, 개신교, 또 성공회 등등 각 종파에 따라서 특징들이 다른 게 있잖아요. 그 다른 특징들은 빼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만 다루겠다. 그래서 mere Christianity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치론적인 의미가 있는 제목은 아닙니다. mere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 말로 들으면 가치가 좋은 걸로, 깨끗한 걸로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각 종파의 특징들을 제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들을 말하겠다. 그 뜻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머릿말 보겠습니다. 이 책은 내용이 그냥 술술 읽어도 착착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또박또박 정확하게 읽어드려야 되죠. 이제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이 강도,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제 설명을 조금 줄이고, 할 때는 하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줄이고, 그 내용을 좀 또박또박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머릿말. 이 책에 실린 내용은 본래 방송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나중에 방송 강연 Broadcast Talks 1942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Christian Behavior 1943년, 인격을 넘어서 Beyond Personality 1944년라는 세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책으로 냈을 때에도 라디오 강연 원고에 약간의 내용만 덧붙였을 뿐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그대로 두었습니다. 라디오 강연은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대화 같아야지 수필을 읽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어체보다 구어체로 한다. 강연에서는 그 얘기죠. 그래서 강연을 할 때에도 보통 대화에서처럼 단축형과 구어체를 썼고
원고를 출판할 때도 do not이나 we have 대신 don't나 we've를 쓰는 식으로 말투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 강연을 할 때 억양을 높임으로써 강조했던 주요 단어들은 이탈릭체로 표시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법과 글 쓰는 법을 뒤섞어 바람직하지 못한 잡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강사는 당연히 억양을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사용하는 전달 매체에 맞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가는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 다르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작가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이탈릭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문장 흐름 자체가 그걸 강조해야지 이탈릭체 한다고 해서 강조되진 않습니다. 작가는 핵심 단어들을 두드러지게 만들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을 찾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단축형을 원래대로 풀었었고 이탈릭체를 사용하는 대신 문장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 대중적이고 친근한 말투는 손상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더불어 10년 전에 비해 지금 더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그동안 오해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빼버리기도 했지요. 독자 여러분은 기독교 교파 중 어디를 택할까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무런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로마 가톨릭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아무 언급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영국 성공회의 지극히 평범한 평신도로서 특별히 고교회파적이지도 않고 고교회와 이제 저교회인데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 3대 교파, 고교회파, 저교회파, 광교회파 가운데 하나로서 가톨릭의 전승을 강조하고 교회의 권위와 예배의식을 중시하는 교파 이하 지은이 주로 표기되지 않는 주는 모두 원기인이의 주. 아주 가장 전통적인 성공회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고교회파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저교회파적이지도 않으며 전통 예전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는 게 저교회파로 보입니다. 그런 단어를 제가 듣긴 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공회도 루터교회도 그렇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전통이 조금씩 다른 거죠. 우리 개신교, 일반 개신교는 그냥 저교회파라고 하면 됩니다. 예전이 아주 약하죠. 그 밖에도 별다를 데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을 저와 같은 입장으로 바꾸어 놓을 생각이 조금 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봉사, 그리고 아마도 유일한 봉사는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믿어온 바를, 공통적으로가 중요해요. 그게 미어한 겁니다. 그게 순수하다는 겁니다. 바를 설명하고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놓은 문제들은 고도로 신학적인 논점이나 교회사적인 논점들과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 진짜 전문가 외에는
다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지는 필리오계 논쟁 이런 것들이요. 성찬 논쟁 다 이건 전문적이라서 자기가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제 역량 밖의 문제들로서 저 역시 도움을 주기보다는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논쟁거리들을 놓고 토론하는 일은 불신자를 그리스도인의 울타리 안으로 이끌어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쓰는 한 불신자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는커녕 복잡한 신학적 문제로 논쟁하는 것, 그 어떤 공동체에도 발디딜 엄두조차 못 내게 되기가 쉽습니다. 교파 분열에 대한 토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독생자이심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 지금 좀 호교론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그 구도에서 순수한 기독교를 설명해 보겠다.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미 이러한 논쟁적 문제에 뛰어든 작가들이 백스터가 말한 바 순전한 기독교를 옹호하는 작가들보다 훨씬 많았고 재능도 저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영역이었는데 다루는 사람조차 가장 적어 보였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영역, 어떤 영역? Mere Christianity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의 전부이므로 특정한 논쟁거리들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제멋대로 추측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논쟁거리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 교회의 상황을 본다면 타종교의 관계라든지 동성애 문제, 또 남북 분단 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몰라서 자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침묵을 지킨다는 것이 곧 그런 문제들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가끔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문제들도 있지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는 문제들 중 그 답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영원히 그 답을 모를 문제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모를 문제들. 있죠. 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가능하냐, 그것도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 가서 묻더라도 추측건데 저보다 훨씬 위대한 이가 들었던 답과 똑같은 답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재림을 저 사람도 보겠냐? 뭐 그런 질문에 그건 무슨 소용? 그리고 무슨 관계 있다고? 지금 따라라.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 입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킨 문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나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한 기독교, 즉 제가 태어나기 오래전부터 저의 좋아하고 싫어하고 관계없이 이미 그러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이 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분의 입장이 지금 전달되고 있죠?
제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근거 없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나 명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언급은 즉시 저를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승천 실제 했냐 안 했냐 그런 논쟁도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모 승천설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장인데 성모 뭐뭐뭐 승천의 날인가? 근데 이런 거 갖고 논쟁하면 좀 자기 지금 위치가 굉장히 시끄럽게만 되고 아무 결론이 날 수도 없는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 주제들 중 이만큼 예민한 것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념은 모든 진지한 종교적 신념에 따르게 마련인 일반적인 열성을 넘어 자기 어머니나 연인의 명예가 걸려 있을 때 느끼는 특별한 감정, 아주 특별한, 말하자면 기사도적 감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기사들은 그 여왕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반역자를 넘어 악한으로까지 보이지 않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지요. 동조하지 않으면 이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개신교의 신조는 유일신 사상의 뿌리 그 자체에 다 있는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유일신 사상의 뿌리? 철저한 개신교도들이 보기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념은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구분, 피조물이 아무리 거룩하다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구분을 위협합니다.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신성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신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반역자보다 더 나쁜 사람, 이교도로 보이지 않기란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동종료에 관한 주제야말로 순전한 기독교를 다루는 이 책을 영락없이 망칠 만한 주제, 동종료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손에 잡을 수 없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영국에서 이게 그렇게 좀 예민한가 보죠. 조금 너무 설명이 길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 논쟁거리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냐 여부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논쟁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의견을 달리하는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달리합니다. 교파가 다른 두 그리스도인이 논쟁을 벌이다 보면 오리지 않은 한쪽에서 이것이 정말 그렇게나 중요한 문제냐는 질문이 나오게 되고 상대방은 이렇게 대답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하냐고? 물론이지. 이건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종류의 책을 쓰고자 했는지 밝히기 위해서일 뿐 결코 제 신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감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 점에 대해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엉클 토비의 말을 빌리면 이 사람이 누구야? 각주 사학은 영국 성공의 공식 기도서 나오는데 그 기도서를 쓴 사람인가? 그것은 모든 공동 기도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 성공에 말하고 있는 교리를
마리아에 대한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다. 영국 성공회에서만 해당되는 또는 저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신념을 마치 공통적인 기독교인 양 제시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책 제2부의 초고를 좀 논란거리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2부가 뭔가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여기 초고를 4명의 성직자, 영국 성공회, 감리교가 영국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좀 감리교가 강하죠. 장로교, 이건 스위스에서 시작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한 성직자에게 보내 자문을 구했습니다. 감리교 성직자는 제가 믿음에 대해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성직자는 대속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점을 받았다, 대속받았다, atonement를 설명할 때 이론이 비교적 중요치 않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5명 모두의 생각이 일치했지요.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검토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불러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교파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이나 학파 간의 차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간의 서평들과 제가 받은 수많은 편지들을 통해 판단해 볼 때 이 책이 다른 점에서는 흠이 있다 해도 최소한 이미 동의된 또는 공통적인 또는 중심적인 또는 순전한 모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기독교를 제시하는 일에서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 성공으로 기독교에서 이런저러한 논쟁점들을 다 빼버리고 나면 그저 막연하고 생기 없는 최대 공약수만 남을 것이라는 견해를 잠재우는 데에 일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민한 문제에 서로 다투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기독교의 근본만 갖고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제 이 최대 공약수는 명확할 뿐 아니라 예리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기독교 세계 내부에 아무리 극심한 분열이 있다 해도 이 최대 공약수와 비기독교적인 신념들 사이에 있는 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기 머릿말이 좀 기네요.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걸 한꺼번에 다 못 맞추겠네요. 더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일치에 직접적인 도움까지는 못 주었다 해도 교회가 일치해야 할 이유만큼은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각 교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공회, 감리교, 가톨릭, 장로교 등등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학자들의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거 특별한 관용어인가 보죠? 신학자들의 증오심. 서로 이단 논쟁처럼 신학자들이 싸울 때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었다. 영국 성공의 사람이든 다른 교파 사람이든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 어떤 교파도 분명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증오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 경계야. 자기가 정말 그 교파의 중심에 들어있는 사람보다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증오심을 보였다. 증오심을 보였다고 하는 게 뭐예요? C.S. 루이스의 책에 반감을 보였다는 뜻인가 보죠. 저는 이 사실에서 묘한 위안을 느낍니다. 각 교파들이 교리적인 면에서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면에서 실제로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은 각 교파의 중심부, 즉 그 교파의 가장 진실한 구성원들이 있는 곳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교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서로 배타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신조의 차이와 기질의 차이, 또 서로 간에 박해에 대한 기억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소리로 말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각 교파의 중심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30분 되는데 아직까지도 쪽수가 좀 많이 남았어요. 일단 우리가 천천히 읽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